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복을 했으나 반 정도 정복을 한 거죠. 반의 승리, 반의 실패. 그리고 21%의 2분의 1, 50%의 승리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그는 실패입니다. 왜 그게 문제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공생하는 거잖아요. 원주민들과 평화로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원주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민인데 그들이 받아들여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더더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주인 행사를 하고 그 원주민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섬기는, 노역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아도 되고, 또 계속되는 갈등이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깁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고 또 그 자손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1절에 여호와의 약속을 이렇게 회상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절에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것도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그 우상을 섬긴다면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엄중했죠. 근데 그 말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저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땅의 사람들과 서로 혼인하지 말라. 너희의 아들, 딸들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 2장 1절 5절 사이에는 혼인에 대한 얘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3장에 가면 초반에 그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사기가 시작부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 방식으로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보다 3장 초두의 기술이 훨씬 더 타락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천사 혹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천사가 과연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냥 천사를 보내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딱 그 자리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렇게 오셨다고 이제 표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긴 거리를 걸어서 올라와서 여기 도착한 겁니다. 그런 이 사자가 자기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직접 옆에서 보고 본인이 증인이 돼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이 길갈이라는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건넌 첫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보통은 뭐 지금 가도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물이 많을 때, 그래서 그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에 이들이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넷이 메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 물이 찰찰찰 넘치는 그 요단강으로 믿음으로 팔을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멈춰서 선 거죠. 그리고 밑으로는 물이 내려가니까 큰 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난 길로 제사장들이 더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옆을 지나서 강을 다 건넙니다. 강을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다시 뚝으로 올라왔을 때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돌들을 취해라. 그리고 그 돌들을 거기다가 쌓아라. 쌓은 것이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지 아니면은 옆으로 세웠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물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찰찰찰 넘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물이 없는 시기에는 그 요단강의 그 돌들이 드러났을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돌들을 취해서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막에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요단강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 돌들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길갈 언덕에 다시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 넘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한 행사가 있는데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이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적어도 3일, 4일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틈타서 예를 들어 주변에 그 부족들이 쳐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길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들어온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사실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 거리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간담이 높게 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죠. 그 장소가 길갈인 거예요. 길갈이라고 생각할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길갈이고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리고 그들의 그 조상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의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부터 지금 이 복임이라는 장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생전하는 동안과 그리고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이 살아있던 시대 그 세대가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부족들, 그 원주민들, 그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이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대적의 압박으로 인해서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지만 근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흉내를 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금방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사실 답답한 답답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사기 내내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죠.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고, 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읽은 성경에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 당시에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20살이 안 된,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20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20살이 넘는 어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종의 삶을 이어받았고, 애굽의 그 문화, 우상의 문화와 종된 삶이 몸에 배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 부모들이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과 섞여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지금 우리가 사실 사진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혹시 고대의 그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들의 신전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초가집 혹은 어떤 주택들이 있는 그 땅에서 싸우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집들이 한쪽에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왕궁들은 굉장히 큰 기둥들로 세워져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문명화된, 그리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있는 그런 문화 속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짓는 기술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은 40년 내내 천막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비로소 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를 보고, 그들이 농사를 하고 철병기, 철 농기구로 생산해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저장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 땅의 문화를 보면서, 이 땅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풍요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 그들의 삶에, 그들의 풍요로운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쫓아가게 된 것이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구해내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회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괴로움이 벗어났을 때 다시 그들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소는 교육의 실패죠.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 자녀들에게 바로 다음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수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길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세대가 바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거죠. 성경은 계속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몇 구절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테필린이라는 성경 요 구절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작은 쪽지에다가 혹은 양피지에다가 가죽에다가 적어서 아주 작게 적어서 조그만한 상자에 가죽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마에 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손목에 매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쓰지 않는 왼손목에다가 그 상자를 놓고 끈으로 이렇게 칭칭칭 감아서 그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늘 그들이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식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꼭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테필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늘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10절부터 있는데요. 10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여호와를 잊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잊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오직 그만을 경외하라. 경외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르쳐주라. 후일에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까? 등등의 말들을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운 것, 그리고 길갈 언덕에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뭐죠? 후일에 내 자녀들이 이 기념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 전쟁의 역사가, 이 정복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그런 본문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가서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343쪽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제자임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3장에 보면 그 증거가 있는데 3장 14절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과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그들의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성경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남아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선조들은 그 자녀들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수하지 못한 것이죠. 신앙과 삶의 실패이고 또 가정교육의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믿음의 실패죠. 그래서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배웠고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보다 이 땅의 주라는 이름이 바알의 의미가 주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의 주인 바알과 그의 부인 아스타롯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 그들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가정교육이 늘 실패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지 아니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제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를 만들었던 그 1960년대의 목사들은 그 표준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고백, 대여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치,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될지에 대한 권징, 그리고 예배 모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표준문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표준문서를 내면서 그 앞장에 서문을 달았는데 그 서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특히 가장들에게 이런 서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서문의 첫 문단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안고서 지난 마지막 세대의 강력한 대홍수처럼 이 나라에 넘쳤던 그 무수히 많은 오류와 신성 모독과 모든 종류의 불경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든 불경건의 배출구를 열게 한 여러 다른 죄 가운데 가정교육의 폐지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의 왕국을 수립하고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무지와 오류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물론 이 가정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도 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첫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을 했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것을 가르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는 습관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교육해 가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걸 생각하면 우리는 3세대, 4세대에 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신앙이 들어온 걸 생각하면 첫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한다는 자체가 몹시 어려운 일이죠. 이런 가정교육에 대한 강조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던 아담, 그에게는 가인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죠. 그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 그에게는 함 같은 자손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또 선지자 사무엘, 그들은 온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들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양육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악한 길로 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우리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 그에게는 이복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암논을 복수하겠다는 압살롬, 결국 이복형을 죽이죠. 그리고 왕위까지 찬탈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 다윗의 그 탁월한 신앙이 그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가정교육이 실패했다면 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아니구나. 한편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성경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는 지금의 사람이지만 팀 켈러가 부모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행동하고 현실에서 지혜로워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말은 쉬운데 우리는 일관돼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했던 것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든요. 그럼 저분들이 가르치는 가치가 진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걸 아주 선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 신앙인 그 자녀들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현실에서 지혜로워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그냥 교회로 남아있지 않고 일상의 삶에 잘 적용되도록 부모가 생각과 말 속에서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관에 잘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더하여 믿음을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인, 이주민, 소외계층에 대한 사람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또 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잘 됩니까? 부모조차도 그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어린 부분이 있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걸 사실 자녀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어렸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거의 슈퍼맨인 줄 알고 생각을 했다가 서서히 성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가 다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부모도 그렇지 않고 좌충우돌,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서 자라는데, 그치, 부모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내가 이런 면에서 어려워, 이런 면에서 인격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너한테는 이런 피해가 있고, 또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부조차도 사랑을 잘 표현해내기가 이렇게 어렵다. 인간이 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너나 나나 동일한 문제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사실 자녀들하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얘기하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온다면 아마 좀 덜 실망하겠죠. 그리고 신앙의 가치라는 게, 기독교의 가치가 완벽한 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의 이 비도덕성, 그 윤리적이지 못한 그 교회의 모습인지 개인적인 모습이든지 그런 모습들에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높은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은 하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사과하지 않고 미안하다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고 또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녀 교육이 꼭 부모만의 문제겠습니까? 자녀들이 선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날마다 길을 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래요? 자기의 고집이 있죠.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우리는 왜 꼭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왜 꼭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가 듣고 배우는 게 있고 세상에 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습해서 연단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자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태생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주도권을 위해서 부모와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이후에는 이제 부모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안 먹으면 혹은 울어버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하면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죠.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어린 그 마음 속에 그 죄의 성향이 있고 그 성향으로 부모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강팍함이 자녀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세대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이유는 부모들을 보고 길을 걷지 않고 진리를 따라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사실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모는 혹 그 길을 충분히 제시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근데 부모가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내보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가 혹 실패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이시며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주이기도 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하는 일을 근데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탓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역이
이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사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자손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겨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됐더니 사사를 보내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이들에게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증거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그리고 대적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변화하거나 혹은 그들이 더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또 다시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시. 너 세 번째야. 내가 좀 참아서 이번 네 번째 이제 끝이야. 하는 협박도 없이 그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사는 수명을 다합니다. 길게 사역한 사람은 40년을 사역해요. 그럼 40년 사역하고 또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 사사가 없는 틈을 타서 얼른 집에 숨겨놨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상에게로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또 다른 사사가 나올 때까지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사들은 앞으로 와야 할 왕을 준비하는 거죠. 죽지 않는 왕. 그 능력이 끊임없는, 늘 백성들의 곁에 서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왕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분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세요.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금방금방 죽는 사사들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죽지 아니하는 중보자로서의 사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사사는 그들을 인도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사사는 우리를 이끄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자신과 연합시키셔서 묶으셨어요. 우리의 실패는 곧 그리스도의 실패입니다. 그리스도가 실패해야만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쫓아가려고 기웃기웃합니다. 또 때로는 쫓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라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고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가르침, 또 신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일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죠. 부모로 살아가는 지체들과 또 자녀들, 자녀인 여러분들 모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힘쓰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고 또 때로는 부모가 온전하게 길을 갖지 못할 때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요청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문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오직 이 땅의 행복만을 쫓아가는 그러나 결코 잡을 수 없는 그 허망했던 삶들로부터 저희들을 구하여 내셔서 그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며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끼쳤던 그 악의 결과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허덕이며 또 괴로워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이 일이 몹시 우리에게 어렵고 또 힘겨운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는 한 본을 보이고 또 할 수 있는 한 기도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더 힘있게, 더 따뜻하게,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늘 충만하여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리를 따르는 일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첫 세대로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실패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도전이 되고 그것을 벗어나 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더 기독교 가문으로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이에게 늘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잘 나타나도록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